어린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3.1절이라서 도로변에는 수많은 태극기들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린 딸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그러자 어린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축구하는 날요. 아마도 TV에서 국가대항전,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이 경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응원하는 장면을 보았던지라 태극기가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어린 딸은 아직까지 3.1절이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고 오늘도 축구하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날인데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퇴색된 날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로 국가 공휴일이 별 의미 없는 날, 그저 그냥 노는 날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부활절,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그래도 부활이라는 resurrection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만 영어로는 부활절은 이스터. 그래서 의미가 좀 더 불분명한 건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부활절 무슨 날입니까? 단순히 부활절의 데피니션, 의미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오늘 주어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인들은 마지막으로 주님께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무엇을 주님께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을 막는 향품을 준비하고 향유를 준비해서 미리 봐뒀던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무덤을 향하여 달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누가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우리를 위해서 옮겨줄까? 그들이 걱정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이 돌은 절망의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장애, 자신들의 한계 상황을 아프게,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주는 그 돌을 걱정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서 어떻게든지 되겠지, 가면 어떻게 무엇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을 보니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옮겼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사는 왜 그 돌을 옮겼던 것일까요? 얘들아, 무덤에 돌문이 왜 치워져 있었을까? 너희들 그거 생각해 봤어? 하일이 손 들은 거야? 대답하라? 해봐. 뭐지? 하나님 벌써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요. 그 돌을 옮겼던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그 돌을 치워놔야 예수님께서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돌이 막혀 있으면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치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돌을 치웠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여인들을 위해서,
지금 무덤으로 달린 이 여인들을 위해서, 땡큐 다운이, 여인들을 위해서, 왜? 보아라, 비어있지 않느냐, 보아라, 주님께서 정녕 살아나지 않으셨느냐. 육신의 눈의 한계 때문에 무덤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 안이 비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우리 우둔한 육신들을 위해서, 보아라, 비어있지 않느냐, 보아라, 주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가 개켜져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돌을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절망과 불가능의 돌을 옮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거운 돌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돌이 있습니까?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마음속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떠한 장애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죄의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어떤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패나 깨어진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돌이 여러분께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우리의 인생에서 옮기시고 치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부활절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행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금 우리 가슴속에 상기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한계의 돌이 옮겨지고 치워지는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이 옮겨졌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여인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다시금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느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오늘 바로 그 약속이 일어난 것이다. 너희는 주님이 농담하신다고 생각하였느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자 비로소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다.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활절은 바로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달콤한 것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 거창한 약속을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만 거짓말을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부부들도 연애할 때 혹은 결혼식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실 죽은 자를 사흘 후에 다시 되살리시겠다라는
약속만큼 불가능한 약속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약속도 지켜졌다면 여러분, 다른 약속은 아니 지켜지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부활에 관한 약속도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그 세상이 온다면, 만약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오늘만 부활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절로 살면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문제보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장기적인 플랜을 짭니다. 죽음까지, 죽음 이후에 자녀까지 보험을 들고, 노년의 보험을 들고, 죽음의 보험을 들어가지고 120세까지 플랜을 짜는 것이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것보다 더 장기적이고 더 비전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절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언젠가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아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그림이나 글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는 부패한 권력도 독재자도 핵전쟁의 위협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나 죄와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러한 다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자들은 처음에는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체의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남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을 달래고 그저 마지막 인사를 주님께 드리러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신에 바르려던 향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향유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시신은 없었고 돌은 굴러졌습니다.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은 오직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와 그에 대한 메시지밖에 없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덤으로부터 돌아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에 대해서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녀들이 이제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1994년인가요? 95년인가요? 미국의 O.J. 심슨이라는 미식 축구 선수 출신 유명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니콜 심슨이라는 분이 살해되던 날 당일 심슨의 집에는 케이토 켈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토 켈럽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졸지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유명인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UFO를 목격했다는 사람 중에 평생 자기가 UFO를 봤다라고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만약 올림픽에 나가서 직접 관람하는 가운데에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따는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의 가족과 그분이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 드라마틱했어, 대단했어, 안 보면 모를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경기였는지 몰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또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다시 사신 그분을 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에 참여했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생명력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에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몇 해 전에 출간된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셔우드 홀이라는 의사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 이분의 아버지 윌리엄 홀이 의사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부부가 다 의사입니다. 2대째 윌리엄 홀과 그의 와이프도 의사이고 셔우드 홀과 그의 와이프도 의사입니다. 2대에 걸쳐서 부부가 모두 의사라면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나 편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 못지않은 상류사회의 삶을 살면서 즐겼을 것이고 부부가 의사라는 그 타이틀만으로도 명성을 떨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당시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미개한 나라 조선 땅에 갑니다. 윌리엄 홀은 갖은 고생과 순환을 당하면서 일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한국에 간 지 3년 만에 1894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어린 그의 딸마저 조선 땅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묻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도요, 당시에 그의 아들이었던 셔우드 홀, 미국 땅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훈련을 받고 나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와 여동생이 죽은 한국으로 옵니다. 그것도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여자 의사였던 와이프와 함께 말입니다. 아버지가 풍토병으로 죽고 자신의 여동생이 풍토병으로 죽어서 그 땅에 묻혀있는 그 조선 땅에, 희망이 없는 그 땅에 그가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단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과 생명 때문에 그 복음을 미신과 무지가 지배하고 있던 어두움의 나라, 그 불쌍한 민족에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목숨보다 더 크고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까? 부활절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확인하고 도전받고 다시 한번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날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면 그분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하러 내려온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화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감격스럽게 부활절 인사를 나눕니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그분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답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부활절 인사를 나누는 중에 수많은 그런 인사들을 주고받았는데 어떤 한 성도가 예수님, 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악수하는데 긴장을 하셨는지 Yes, sir!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분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고 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이처럼 분명한 것입니까?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깨닫는 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날임을 깨닫고 이 날을 더욱 귀한 날로 뜻깊게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